짧은 길 내 힘으로 걸어온 줄 알았는데 여기까지 온 것도 주가 동행함이라 주님 나와 동행하심이라. 때론 험한 길에서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너를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오늘 말씀 본문은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고린도전서 9장 23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느라.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함이로다. 아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가 함께 영상 예배를 드립니다. 내용은 어렵지만 또 어린 친구들이 잘 이해를 못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어 듣는 자들에게 이해가 되게 하시고 힘이 되게 하시고 믿음이 자라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함께하여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성령의 열매의 특징 중 마지막 9번째 절제입니다. 성령의 열매는 예수님을 믿는 누구나 평생을 거쳐서 맺어야 하는 인격과 믿음의 모습입니다. 사랑과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그 다음 제일 마지막으로 절제가 있는 이유는 이 모든 것에 절제라는 훈련이 되지 않으면 맺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절제라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가장 힘든 것입니다. 예를 들어 맛있는 음식을 바로 앞에 두고 엄마가 기다려야 한다고 하면 너무 힘들지요. 먹고 싶은 마음을 꾹꾹 누르며 참아내는 시간이 있어야 합니다. 또 시험을 앞두고 공부해야 하는 시간에 게임을 하고 놀고 싶은 마음을 꾹꾹 누르며 참아야 하는데 이 훈련 또한 정말 힘이 듭니다. 이렇듯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는 것은 내가 하고 싶은 대로만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행동하고 오히려 내가 싫어하는 친구에게 배려하고 양보를 하는 등 싫어하는 것을 해야 할 때가 더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순종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렇게 절제하는데 훈련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를 들어 운동선수가 국가대표가 되고 올림픽에 나가기 위해서 오로지 훈련하는 데만 시간을 쓰고 먹고 싶은 것을 마음껏 먹지 않고 또 체중 조절을 하면서 견디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세계 1등에게만 주는 금메달을 따기 위한 것이죠. 전 세계인들이 칭찬하고 부러워하는 금메달을 위해서 자신이 하고 싶은 것을 꾹 참고 절제하며 훈련을 합니다. 오늘 본문 24절에서도 바울은 이 운동선수를 비유하며 말합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는 올림픽이 최초로 시작된 그리스의 지역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올림픽에 출전하는 운동선수와 그리스도인의 삶을 비유하며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절제하는 훈련으로 순종하는 이유는 바로 27절 하나님께 계속 쓰임받기 위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다른 사람에게 열심히 전도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한다라고 고백합니다. 여기서 버림받는다는 것은 구원이 취소된다는 것이 아니라 더 이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지 못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한마디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격이 박탈된다라는 것이죠. 자격이 없어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자면 1980년대에 전도사님이 어릴 때 미국의
100m 달리기 선수 중에 벤 존슨이라는 아주 유명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100m 달리기를 엄청 잘해서 세계 신기록이 아주 많았습니다. 하지만 선수 생활 끝에는 약물 복용이라는 것이 들켜져서 모든 세계 기록이 취소되고 선수 자격까지 박탈되는 불명예를 맞이하게 되었답니다. 기자들이 이 선수에게 왜 불법 약물을 사용했냐고 묻자 벤 존슨은 훈련은 게을리해서 기록이 안 나오고 챔피언은 되고 싶었다고 합니다. 이처럼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하나님께 쓰임받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사용받아 하나님과 교회와 이웃들에게, 가족들에게 큰 기쁨이 되고 싶습니다. 하지만 나의 부족한 모습, 부족한 성격과 모난 인격, 어린 믿음이 절제하는 훈련 없이는 하나님께 쓰임받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하나님과 모든 사람들에게 기쁨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27절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한다라고 합니다. 내가 거짓말이나 욕을 하고 싶다고 마음껏 거짓말을 하고 욕을 하는 것이 아니라 또 친구를 미워하는 친구를 때리고 싶다고 그 친구를 때리는 것이 아니라 그런 마음과 생각을 갖는 나를 책망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대로 바른 말을 하고 바른 생각을 하고 바른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이 말한 것처럼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대로 원수 같은 가족을 혹은 친구를 사랑으로 대하고 용서할 때 하나님은 그 결과로 그 힘든 관계 속에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해주십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쓰임받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린다는 것입니다. 또 바울은 26절 달리기를 할 때 향방 없이 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달리기 선수가 꼬린 지점을 향해 달려야 하는데 반대로 달리면 어떻게 되죠? 땡! 경기에서 실격입니다. 또 권투 선수가 주먹을 상대에게 맞춰야 하는데 허공을 치고 있으면 분명히 그 경기에서 지게 됩니다. 이처럼 바울은 운동선수들이 경기를 할 때 분명한 목표가 있는 것처럼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그리스도인도 분명한 목표가 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바울의 목표는 23절에 나옵니다. 복음에 참여하는 것, 즉 자신을 통해 세계의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구세주이심을 알리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처음 믿기 시작했어도 예수님을 믿은 지 얼마 안 되었어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누구나 예수님을 전해야 합니다. 어린 친구들이어도 우리가 믿는 예수님을 친구들에게 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믿음이 더 성숙한 사람이라면 25절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모든 일에 절제하는 훈련을 통해 하나님께 더 크게 쓰임을 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것입니다. 그 결과로 우리는 썩지 않는 상급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늘나라에 가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썩지 않는 가장 아름다운 면류관이 무엇일까요? 바울이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에 알려주었습니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의 강림하실 때에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라고 합니다. 바울이 전도한 한 사람 한 사람이 천국에서 만났을 때에 바울의 아름다운 면류관이고 자랑이 된다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천국에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 여기 보세요. 제가 전도해서 양육한 사람입니다. 라고 자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전도는 한 사람을 교회로 이끌어내는 것만이 아닙니다. 교회로 교회에 나와서 앉아있게
하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그 전도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지키기까지 가르치면서 양육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같이 천국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제가 전도해서 천국까지 이렇게 같이 왔습니다. 라고 자랑할 때 하나님은 아주 많이 기뻐하시고 칭찬하신다는 것입니다. 결론으로 정리하자면 우리는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 하나님께 쓰임받고 사용받고 하나님께 칭찬받는 것을 목표로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절제의 훈련을 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기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이 기쁨을 알 수가 없습니다. 천국에 가는 기쁨도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는 예수님의 명령과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면 이 기쁨을 알 수 있습니다. 시합을 잘 맞춰서 금메달을 딴 선수가 우리나라로 돌아왔을 때 엄청난 환영과 축하를 받지요. 힘들지만 순종하며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전한 우리들이 천국에 도착하는 날 예수님은 우리를 기쁘게 맞이하며 축하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함께 이 경주를 끝까지 잘 마치는 사우르교회 청년부, 학생부, 어린이부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예수님을 전하는 아름다운 삶을 살기 원합니다. 정말 우리가 인생의 이 경주를 잘 맞춰서 천국에 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우리의 자랑할 사람들이 많아지기 원합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를 끝까지 붙들어 주세요. 우리 친구들 모두를 끝까지 천국에 잘 도착하고 또 천국에서 자랑할 것이 많도록 우리가 수고하며 절제하는 훈련을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믿지 않는 부모님, 형제들, 친구들 모두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영광 받아주시기를 구합니다. 감사드리며 일주일도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